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왕께서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아리따운 모든 젊은 처녀들을 수상궁으로 함께 모아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헤게의 보호를 받게 하며 또 정결케 할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와스티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사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기 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더서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기록해 나가시는 것이 또한 에스더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기 안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 배경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되셨다라고 믿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기 1장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에스더기 2장의 말씀을 보는데 에스더기 1장과 에스더기 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더기 2장 1절 말씀에 이 일들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1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진 말씀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2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1장 3절의 말씀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에스더기 1장은 아하수에르 왕 통치 제3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의 말씀은 아하수에르 왕 통치 제7년에 이루어졌던 사건, 바로 그 7년째 되는 해에 에스더가 왕후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이 일들 뒤에라는 것은 1장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역사적인 시간의 공백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2장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1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벌여서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산궁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 다리오 왕 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패배의 서력을 갚기 위해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전쟁을 나서기 위한 잔치였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게 될 텐데 드디어 이 4년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차 전쟁 때 그리스가 얼마였고 페르시아가 몇만이었고 몇 대 몇의 싸움이었는 거 기억하시죠? 1만 대 6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1만이 아니고 6만이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숫자를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2차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는 그리스 플러스 그리스 연합군 4만 명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10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대군이 이제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더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인도를 비롯해서 이집트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렀고 그 안에만 127개의 지방과 골이 나뉘어진 엄청난 큰 대제국이었는데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는 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리라 설욕을 갚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대군 말이 20만 30만이지 그냥 개미떼와 같은 대군을 이제 밀고 쳐들어갔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2차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갔냐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운을 띄워드렸습니다. 또다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만 대 만약에 100만이었으면 1대 25의 싸움이고요. 그냥 4만 대 30만이면 대략 1대 8 혹은 1대 7의 싸움입니다. 소시적에 나 1대 7로 싸웠다, 1대 10으로 싸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1대 7로 싸운 게 아니라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웃으시고요. 이해 못하시는 분은 못 웃으세요. 유머 감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전열을 가다듬었는데도 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졌다. 그냥 이걸로 끝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성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왜 졌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닥담시켜서 결국 와스티를 폐위시켰고 그 빈자리를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단순히 에스더라는 왕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2차 전쟁을 이제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명드리면 어떨까? 절대로 하지 말래요. 제가 10분 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학교나 그런 데서 할 것이지 교회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줄여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여기 답답합니다.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러면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역사 시간이 될까봐. 그런데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은 4만 대 30만의 싸움에서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런데 1차전 전쟁에서도 페르시아가 졌는데 그때 유명한 마라톤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2차전에서는 무슨 유명한 사건이 나오냐면은 페르시아 30만 군대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와 연합한 스파르타라는 나라에서 정예군 3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협곡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좁은 협곡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300용사가 먼저 서 있고 그 뒤에는 연합군대 수천 명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간격을 두고 300명의 용사가 거기서 막아서는데 이거를 이제 에피소드 삼아서 만들었던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보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역사이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려 30만의 군대가 이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사흘간이나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딜레이가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 많은 대군이 인해 전술로 쭉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만큼의 대군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가 자기의 웬만한 대부분의 백성들을 살람이라는 섬으로 다 피신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의 한 장군이 이제 묘를 꾀를 하나 내고 마치 자기가 항복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뭘 얘기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테네가 아니라 살라미스로 지금 다 섬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섬에서 당신들의 그 위용을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언젠가는 세력을 다시 합쳐서 또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하거나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치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섬이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배를 모아서 1000여 척의 배를 준비해서 살라미스라는 그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침 신기하게도 이 2차 전쟁이 바로 있기 전에 그리스에서 은광이 발굴이 됩니다. 금광, 은광.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장군이 이제 아까 거짓말했던 그 장군이 이제 멀리 내다보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들 땅 위에서 싸우는 군사들은 정말로 잘 돼 있지만 바다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없으니까 이참에 배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 은광으로 배를 만들어서 살라미스 섬이라는 곳에 완전히 다 주둔을 시켜놓습니다. 해군을. 그러놓고 이제 들어오게 시키는데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 그 13척의 배로 뭐 100몇 척의 배를 일본의 적군들을 무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성도님들 아시나 진도에 가면은 울들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배들이 한쪽으로 병목 현상을 이루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수와 다수의 싸움이 있지만은 전면전에서는 1대1의 싸움처럼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명장이신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이 살라미스라는 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0여 척의 배들이 그 섬으로 제가 또 길게 얘기하고 있죠. 박사모님 사인을 주세요. 이거 멈춰야 됩니다. 딱 들어가다 보니까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는데 페르시아의 배는 사람을 많이 태우려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살라미스에 있는 그 배들은 기동성도 좋고 충돌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마치 거북선처럼 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비집고 돌아가면서 수많은 배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라고 될까요? 어떤 전쟁의 전열을 잃어버린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가 그냥 이제 아테네나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 그리스의 이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올라갔는데 기회가 안 됐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의 연합군대가 그리스 뒷목에서 지금 왕의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공격하러 들어온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실한 아하수에르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홀딱 믿어버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병력상으로는 페르시아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그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미뤄져만 갔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4년 안에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아하수에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한 10몇 분짜리인데 제가 한 5분 몇 분 만에 지금 끄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마음이 낙담했던 아하수에르가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수상궁이라는 좋은 휴양지에 있는 아름다운 궁에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만나고 온갖 향연을 막 즐기면서 그렇게 내 남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딱 오게 되죠.
그런데 왔을 때 이 1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누가 생각났냐면은 자기가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녀를 버렸던 거, 폐위시켰던 것을 기억을 딱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에스더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신하가 그랬죠. 왕이시여, 왕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저 왕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폐위시키는 이 명령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급하게 여왕을 뽑고자라는 계획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왕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름다워야 된다. 젊은 처녀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영부인이 될 사람이죠. 왕비가 될 사람인데 조건이 딱 두 개예요. 아름다워야 된다. 젊은 여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왕후라는 게 결국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적인 미모와 몸매만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건대 당시의 아하수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부분입니다. 아하수엘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녹게 해서 아무나 좋다. 내 기분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나는 오케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다리오부터 시작되어서 아하수에르까지 계속된 패배 가운데 수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와스디를 갑자기 폐위시켰던 것은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사람의 왕비를 심어두기 위한 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어떤 집안의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혈통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를 하면은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을 다 폐지시킨 상태에서 젊고 아름다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누가 나중에 왕후가 되냐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경우는 2장 전체에도 2번이나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녀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다 배경에 깔린 이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계의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세 차례 나뉘어져서 귀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수르 바벨을 위시해서 돌아왔고요.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 성전을 지었고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와 함께 있고 바로 조금 있다가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완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도 3번에 이어졌다면 포로로 잡힌 것도 3차례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BC 605년경에 1차로 다니엘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1차 때는 누구를 데려가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1차 때 데려갑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전문가들을 데려갑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술적이나 무엇인가의 전문가들을 데려가고요. 3차 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려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와서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시점의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연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597년쯤에 모르드게가 잡혀갔는데 에스더기는 언제적 사건이냐면은 2차 포로 기한 바로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게 될 텐데 대략적인 나이를 여기서 유추해 보건대 모르드게의 나이는 80에서 100살 사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냐면은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요. 한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그는 기스의 증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듯이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지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었냐면은 기스죠. 기스는 사울 왕의 집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는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애국애족하는 사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순종하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배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가 나와 있는데 에스더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은메화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메화 나무의 뜻은 축복, 축하의 나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사실 스가랴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다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은메화 나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이 은메화 나무가 어떠한 식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은메화 나무라고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백향목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대신해서 상징성으로 성경에 쓰였던 것처럼 스가랴 말씀에서는 은메화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나무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사용했던 것은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신앙의 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다사의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다니엘의 이름이 베드사살이라고 바뀌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서는 하다사를 에스더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에스트로가 별인데 이게 당시 이방인들의 발음으로 바꾸면은 아스다롯이 됩니다. 아스다롯이 뭔지 아시죠? 이방 여신,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에스더가 아름다웠다. 이방을 대표할 만큼의 미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에스더라고 불렸습니다. 이방 여신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은 에스더의 삶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그녀를 말하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내가 태어나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저랑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났던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리들의 삶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더는 포로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80일지 100살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친자식도 아니고 자기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할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갖추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후는커녕 생존 자체도 자기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뽑는다는 공고가 이제 전국에 공포가 되고 그에 따라 정년이었죠. 처녀였던 에스더가 이제 수산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에스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게라는 사람이 이 모든 여인들이죠.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쏙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요즘에는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꼭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하더라고요. 꼭 오면은 무슨 미용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떤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이걸 하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예쁩니다. 다 늘씬하고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전국에서 왕후가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아름답다라고 따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모든 일들의 관리자였던 헤게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에스더가 그냥 팍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눈에 들고 누군가의 호의를 입게 된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 노력에 대한 내 땀 흘림에 대한 결실이다. 이렇게 믿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수산궁 안으로 들어간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에스더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들의 집들 앞에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고 에스더에게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자 하더라라고 무엇인가를 계속 코칭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알고자 하였더라라는 것이 풀어서 설명하면은 안부를 묻다라는 뜻인데 이 안부를 묻다는 게 밥 먹었어? 어제는 잘 잤어? 컨디션 어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알고자 하였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표현으로 바꾸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모르드게가 매일같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뭘 물어봤냐면 너 샬롬 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샬롬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이 실상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잘났고 제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일들을 척척 박사처럼 다 행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막아설 수 있고 제 힘으로 언제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간 끝 하고 사인을 주시면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안녕하셨어요 라는 그 인사가 뭐 밥 먹었어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전쟁통에 나온 그런 인사라면서요. 어제도 그 어려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 굶지 않고 생명 잘 보존해서 오늘 안녕하신가요? 그런 의미처럼 샬롬하냐라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너에게 맡겨준 그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너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냐? 이거를 모르드게가 매일같이 에스더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샬롬하냐? 샬롬하냐?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막 기저귀 가르고 키웠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왕의 뜰 가운데로 몸이 이동했잖아요.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갑을 자기의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있으나 모르드게와 함께 있지 않으나 언제나 모르드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였다, 명령에 행하였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만, 이것을 우리가 늘 쓰는 아멘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샬롬하니? 그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성도님들, 이 아멘에는 두 가지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실, 진실. 신실이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모든 뜻과 계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바뀌는 게 없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말씀에 진실되이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다 걸고 지키겠습니다에 대한 반응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내 주변에 처한 모든 문제와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성도님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룻에게는, 이거 뭐 착착 나와야 됩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요? 항상 옆에 그 영적인 동역자, 가르쳐주는 부모.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적인 멘토,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했어? 학원 갔다 왔어? 시험지 풀었어? 점수 어때? 뭐 학교에서 공부 어때? 잘했어? 이런 것도 여쭤보면 좋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샬롬하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낯뜨거우신가요? 너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는 누리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전처럼 붙들고 사모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만 있다면, 이게 꼭 우리 집안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영적인 멘토로 삼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배려죠. 이 섭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간단하게 축약을 하게 되면은 에스더가 이제 그 왕후 선발 대회에 나가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왕후 예비 후보자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 치장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해서 왕에게 가게 되는데 에스더의 경우에는 그냥 본판 그대로 갑니다. 아마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보니까 화장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거기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도 이 에스더가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어떠한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으면 와스디 같은 수많은 정말로 좋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다 상쇄가 될 만큼 그의 눈에는 딱 한 사람 에스더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안배하시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왕후에 뽑힌 것을 기념하여서 페르시아 전역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한시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각 지방에 선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뜬금없이 세금 면제를 받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나라에서 막 돈이 오고 선물이 오고 막 물품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왜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을 때 그 이유를 모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뽑혔다. 왕후 에스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에스더가 뽑혔기 때문에 온 나라에 세금이 면제됐고 너희들에게 선물이 더해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면은 앞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유대인의 구속의 역사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단체나 그 소속된 장소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디자인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계십니다. 왜? 이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써 내려가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계획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이 에스더를 향한 포커스가 이제 모르드게로 향하게 되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갑자기 모르드게가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그 자리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을 시해하고 죽이라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긴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왕궁을 들어가는 그 입구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 마침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일을 도모하던 두 사람이 모르드게가 들릴 정도로 이 일들을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그 문을 지키고 있었는지, 왜 빅단과 이 데레스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죠.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가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요. 에스더는 그 일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듣고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난 그 이후에 빅단과 데레스를 그 자리에서 처분시키죠.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일들이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고 이 업적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왕후와 관련된 사람이 알려준 일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업적을 치사하고 더 높여주는 그런 엄청난 상금을 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냥 쑥 지나가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이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재적소 여러 군데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계속 구원의 씨앗을 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탁 발아에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시면서 봐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기다.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